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 길이 실제로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길이 없는 세상입니다. 길이 없는 세상을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길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렇죠? 저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일 중에서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하는 얘기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에 길을 낸 거다라고 얘기해요. 맞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길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어느 정도 길이 없냐? 지금 여러분이요,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많고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정신병입니다. 어느 정도 정신병이 심하냐? 얼마나 힘들면요, 초등학교도 안 되는 유치원 다니는 그 어린 아이들을 아파트 몇 층에서 던지고 엄마가 뛰어내릴까요? 그게 저희가 전에 인천에 살 때 살던 그 아파트 앞동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애를 많이도 낳았어요. 3명이나 낳았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요, 저 다른 데 사는 사람이 너무 이 엄마가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거기에 와서요, 그 아이 3명을 던지고 본인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는 소리가 막 주변에 들릴 정도로. 근데 그게 뭐 꼭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사는 아파트에 무당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무당집이 있어요. 그 무당집이 있는 그 1층에 무당집이 있는 그 라인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 또 뭐 무당은 막 이제 구슬 해야 된다 난리하고, 그것도 제 성격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서 하지 마, 안 된다, 하지 말라. 뭐 안 했는데, 얼마나 시달리면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이 내용 하나하나 다 하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합쳐서 정신병이라겠죠. 약을 먹고 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말고도요, 그렇지 않게요, 지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지금 많아지는 게 뭐죠? 중독입니다.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스톱을 친다. 우리 집사람 고스톱 잘 쳐요. 엄청 잘 쳐요. 치고 싶으면 한번 치세요, 가서. 치는 뭐 교회에서 쳐도 되니까 한번 치고 다 따서 헌금하시고 하세요. 되게 잘 쳐요. 막 짝짝 소리 나게 잘해요. 막. 요즘은 칠 일이 없어서 저는 그거 잘 몰라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죠. 뭐 식사하다가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맥주 한잔 할 수도 있고, 뭐 고기 먹다가 소주 한잔 할 수 있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완전히요 잡힌 겁니다. 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많아집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나라 일이 아닙니까?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자살. 한마디로 왜 자살합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힘들다고 다 자살합니까? 그럼 우리 다 자살해야죠. 다 힘든 거 있잖아요. 아닙니다. 힘들다고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모르게요, 그 영이요, 그 사람 인생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아이를 던지고 자기가 뛰어내린다? 여러분요, 그게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뭔가에 잡힌 겁니다. 이게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지금 또 많아지는 게 무슨 엽기적 살인 이런 거예요.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길 가다가 무슨 일이 나면요, 뭐 트러블 생기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라니까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요. 너무 지금요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요, 막 이 가정 문제, 가정이요, 제가 볼 때는요, 좀 심하게 표현해서요, 거의 다요, 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요, 거의 다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말고는요, 거의 다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래요. 목사님 이상한 가정만 봤나 본데, 거의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부부 간에도요, 정말 그 있잖아요,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뭐 그 의무로 사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그거지요. 진짜 이 가정의 축복이 뭔지 이걸 알고 사는 가정이 여러분들 가정 말고는요, 보고 많은 가정 말고는요, 저는 100%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여러분이요, 이 후대들 뭐 자녀 문제, 청소년 문제 다 옵니다. 거의 답니다. 여러분이요, 어른이 돼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 특징 조사해 보면요, 가정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릴 때 보고 아이들이 자란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니까 또 이런 문제로 시달리는, 이게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통계를 보십시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지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동물 복지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전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죽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왜 동물원을 만들어서 저런 동물들을 가두고 뭐 하냐, 그리고 또 뭐 그걸 죽였냐 해서 동물 복지를 하자 얘기가 나오더라. 일리 있는 얘기죠. 뭐 또 요즘 반려견도 키우고 뭐 반려고양이도 키우고 많이 키우죠. 아무리 키우고 아무리 뭐 반려견이고 해도 아무리 동물 복지를 해도 분명한 사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성경에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입니다. 절대로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지금 지옥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입니다.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배후가 뭐냐? 그게 사단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 인간을 공격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겁니다. 자,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원죄,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 문제의 뿌리라고 해서 근본 문제라고,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원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문제가 내게 오고 이게 계속 증가하는데도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오고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이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틀린 길을. 그 틀린 길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종교는 뭐냐? 사람이 만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 안에 어떤 분야가 있잖아요. 정치, 경제, 교육,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설명할 때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뭐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길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 인생의 고통이 계속 오니까 그 고통에 대한 원인과 답을 모르니까 답답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저 옆에 대석사에서는 싫어하겠죠.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 종교 중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기독교에 온 게 아닙니다. 아, 나는 좀 분위기가 절에 가서 막 이거 두드리고 막 향냄새보다는 그 교회 와서 이렇게 좀 찬양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닌다. 종교입니다. 여러분이요, 전부 다 틀린 길을. 어떤 사람 뭐 하죠? 선행, 착하게 살다, 바르게 살자. 우리나라 요즘은 없는데 저 어디 면 이런데 면사무소 앞에 가면 제일 많은 비석이 뭐예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학교 앞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바르게 살자. 서산에 있는 큰 교회 그에 보면 그 성도들이 전부 차에다 뒤에다 붙여놨어요. 뭐예요? 착하게 살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걸 몰라서 착하게 안 살겠습니까? 이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세상 지식이 많은 거지 이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그 일본을 보면서 아, 진짜 영적인 문제다. 일본 사람 한 명 한 명 보면요, 굉장히 착해요. 저기 집사람 언니 남편이 일본 현지인이잖아요. 장모님이잖아요. 굉장히 착해요. 음식도 조금 먹어요. 그 부인하고 우리 집사람은, 우리는 뭐 많이 먹는데요, 조금 먹고요, 성실히 일하고요, 굉장히 사람 착해요. 막 감사합니다 하고 늘 그러잖아요. 개인이 얼마나 착한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은요, 뭉치기만 하면 우상숭배하고요, 어떻게 저 착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데려다 막 위안부하고 생체 실험하고,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요. 왜 저런 잔인한 짓을 하고 막 잔인한 행동을 했을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요, 굉장히요, 여러분이요, 영적 문제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신병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갔는데요, 우연히 뭐 어디 이런 우리말로 하면 뭐 다이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뭐 마트 뭐 하고 뭐 책도 팔고 물건 팔더라고요. 그 뭐 구경하려고 갔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내려갔는데요, 얼마나 좋은 게 있는지요. 그게 뭐냐, 완전히 성인 무슨 그런 거 있죠. 뭐 완전히 그냥 무슨 뭐 성인 뭐 이런 뭐 비디오 이게 아니고요, 이건 정상이 아닌 뭐 이상한 뭐 좀 죄송한 표현인데 변태 같은 그런 게요, 굉장히 많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를 보고 하고 할까? 멀쩡한 사람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이게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전혀 이 부분을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이요, 이게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뭐예요? 율법, 성경 말씀 지키고 뭐를 행하고 어떻게,
이게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여러분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 율법에 잡힌 사람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한번 요즘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뭐 착하게 해야 된다, 뭐 선행을 해야 된다, 전부요 할 말 제가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요 성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요 전혀 이런 영적인 거에 대해서요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듣고요 속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뭐 이런 신비주의 또는요 아니면요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누가 잘해주고 뭐 교회 와서 뭐 누가 막 내 마음을 알아주고 뭐 사람 관계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아무리 내가 인간관계가 좋고 아무리 내가 뭐 주변에서 누가 나를 잘해주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붙잡으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길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계속 고통과 속에서 살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길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해야 될 내용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틀린 길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눈에 안 보이게 지금요 세상 사는데 보이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등에 꽉 차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지난주 뭐 인터뷰한 글을 보니까 결혼을 안 한대요. 40 중반 50 됐는데 왜 결혼을 안 하냐 했더니 자기 부모님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다가 막 사업하다가 어렵고 뭐 막 지하방에 살고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 부담이 싫대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다 죽고 싶대요. 이해가 가죠. 너무 인생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걸 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요 사람들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 평안함과 참 쉼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요 늘 듣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살 길이 체험되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또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완전히 이 죄와 저주에서요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구약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요 그 그림자로 히브리서에 계속 나온 것처럼 그 그림자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불안한 겁니다. 왜 불안하다겠죠? 지난주에 말씀했죠.
모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 피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담당하시고 영원히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희생제사, 피제사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아까 종교 얘기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구약의 핵심 성경 세 구절입니다. 아까 여러분 얘기했지만 유튜브에 막 쓸데없는 막 메시지들을 해서 뭐 성경을 뭐 쪼개고 성경을 어떻게 알고, 여러분이요 간단하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에 대한 내용 성경 구절이 구약의 이 세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이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됐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가 곧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헷갈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자, 이거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은요 분명히 결박됩니다. 분명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여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대신 새로운 살 길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요 구원 얻고 그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대 성인 아시죠?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불신자 표현으로 쓰고 4대 성인의 마지막 한 말들을 한번 여러분 책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그것만 봐도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석가모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죽었나? 공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고 죽었나?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 누구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이거나 이 예수가 정신병자거나. 그렇잖아요. 분명히 맨정신으로 있던 공자 소크라테스, 분명히 석가모니는 내가 길이라고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안 했다니까요. 내가 부족하게 이루었다. 나는 이렇게 하다 간다. 니네는 니네 것을 이루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모든 길을 다 여신 겁니다. 어떤 길을 여셨습니까? 오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는 구약에는 임시적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보면은 들어가면은 그 성막이 어떻게 돼 있냐? 밖에 큰 테두리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번제단 뭐 손 닦는 게 있고 안에 이제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제사장들이 일을 해요. 거기에 뭐 떡상이 있고 촛불 있고 합니다. 그 성막이 있으면 그 앞에 휘장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큰 커튼이 있어요. 그 뒤를 지성소라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곳이 이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 그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피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냐? 다리에다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발목에 끈을 맸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 뿌리고 제사 지내고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나오죠. 그런데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럼 누가 또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끈을 끌어가지고 그 대제사장 시체를 꺼내. 자, 그게 성소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짐승의 피를 드리고 제사장, 대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니까 본인이 친히 새로운 살 길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고 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바로 제가 설명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으면 사람이 찢은 거겠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찢은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길을 여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건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가서 하는 중에 교황 방문해서 하게 막 생방송 나오고 있죠. 분명히 여러분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틀린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볼 때 틀린 겁니다. 휘장을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라겠습니다. 신부가 필요 없습니다.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는 거 틀린 겁니다. 마리아 이름으로 하는 거 틀린 겁니다. 분명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 가보셨죠? 가면 그 성당 앞에 막 손 씻는 데 있고요, 막 고해성사하는 거 있고요, 물 뿌리고요. 완전 우상입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지금요 저주가 다 임했어요. 똑같은 대륙인데 복음이 들어간 북미, 남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이런 계속 나오잖아요. 막 다 지금 막 난민 돼서 나오고 거기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 자, 필리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완전히 지금요 너무 비참하게 삽니다. 필리핀의 90%가 뭐냐? 천주교입니다. 개돌릭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교황이 중요합니까? 왜 신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지, 제 막 사진 큰 거 저기다 걸어놓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걸어놓고 막 뭐 동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영적으로는요 엄청난 내용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새로운 살 길 대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정말 깨닫고 고백하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문제가요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임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역사하는 축복이요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겠어요. 여러분 오늘 답을 딱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 새로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전 세계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살 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몰라도 돼요. 성경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불러서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히브리어 알아? 당신 헬라어 공부했어? 당신 아람어 공부했어? 당신 교회사 공부했어? 당신 고대 근동 문화 역사 다 연구해. 그거 다 연구해도요 성경 연구하려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어렵게 연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많이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딱 깨닫고요 붙잡으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휘장을 다 찢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 예수요, 우리 민족과 전 세계가 사는 길이 예수입니다. 왜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답을 딱 내는 겁니다. 성경 구절 많이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요 알면 좋고요 몰라도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틀린 신학과 틀린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성경 구절 많이 아는 사람들이요 너무 헷갈리게 해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분명히 붙잡으세요. 자꾸 속으니까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자꾸 뭐 구약에 뭐 제사 지내야 된다, 날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교회에다가 서신을 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지 않았냐? 성경 구절 하나만 쓸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옛적에 선지자의 글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끝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히브리서의 핵심 성경 구절 세 군데가 오늘 다 나온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에 매여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요 이번 주간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분명히 히브리서의 10장에 나옵니다. 제사 이제 필요 없다. 분명히 나옵니다.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10장만 제사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보내겠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완전히 우리의 죄와 저주를요 영원히 다 끝내신 겁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합니다.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다. 우리 가정이 살 길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다.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분이 연세가 있으세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우리 인간이 속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멘해요. 아멘 할 때가 아닌데 그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빠졌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그래서 막 우리 인간이 막 우상 숭배하고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멘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아멘해요. 나쁜 건 아닌데 무조건 아멘해요. 여러분요, 무조건 예수, 무조건 예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여러분 내용을 알고요, 답을 딱 붙잡으세요.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민족과 전 세계가 사는 길은 하나다, 예수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답 안 나면 계속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로, 답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이 답이 안 나면 계속 이 길 없는 세상 여기서 방황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기서 계속 헤매. 여러분, 오늘요 완전히 끝내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 말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 질문을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요, 제가 메시지 때마다 오늘요 이 답을 실제로 여러분에게 딱 적용해 보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요, 여러분의 이 뇌 생각 속에 오늘 한 가지를 딱 지워버리세요. 그게 뭐예요? 이걸 지우세요. 자, 이건 진짜 설명한 내용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지우세요. 정말 지금 여러분 삶에 있는 그 문제가 문제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이번 주 이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고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도 계속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 로마서 8장 28절 31절부터 39절. 새로운 살 길 대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있는 길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요, 한 가지를 완전히 없애세요. 우리 집엔 이게 문제야. 우리 집엔 이 사람이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절대로 그 사람은 응답받을 수 없어요. 평생 그 문제 속에 계속 매여 살다가 천국 갑니다. 지옥은 안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답을 내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때문에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근데 대부분이 왜 예수 믿는지 아세요? 왜 예수 믿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이요, 내 육신 문제 해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거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럼 내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 얻었다면 나는 모든 문제 끝난 것이고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럼 내게 있는 육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그것이요 길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매주 복음을 단어 약간만 바꾸고 계속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 인생에요 가장 어려운 그 어떤 걸 통해서요 제가 정말 이걸 깨달았어요. 영적 세계, 영적 사실과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와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 이거 외에는 나를 살릴 길이 없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요 제 삶 속에서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 앞에서도 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천명이 뭐냐, 어떤 사람이 와서, 특히 불신자가 와서 언제 메시지를 듣고 언제 내 CD를 틀어도 정확한 원색적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제 설교 아무거나 갖다 줘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분명히 받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끝내세요. 특히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끝내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거의 여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문제의 원인이 딱 하나예요. 남자요. 물론 세상의 반은 남자니까.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정말 여러분이요, 저도 그렇고 머릿속에서 이거 완전히 지워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 지금 뭐 갚아야 될 좀 문제 원금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잔금도 남아 있고, 이제 매달 이렇게 뭐 금액도 좀 나가고 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문제로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 봐요. 그럼 그게 메시지 속에 나오겠죠. 새로운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은연중에 그게 계속 메시지 속에 나오겠죠. 그럼 한 번은 좋은데 여러분이 그걸 계속 들으면 저한테 뭐라고 말은 안 해도 얘기하겠어요. 아, 목사님 그 돈 문제에 잡혔네. 그죠? 아,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 예수 믿고 예수 얘기하네. 그게 여러분 금방 느껴지겠죠. 그럼 여러분요, 굉장하게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정말 딱 끝내세요. 그럼 교회 안에 뭐 좀 문제처럼 보인다, 내가 헌신하면 돼요. 그렇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내가 도우면 돼요. 교회 안에 힘든 부분이 있다, 내가 커버하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요 새로운 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뇌 속에 오랫동안 저장된 저건 문제야, 저 사람은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런 게 문제야, 그거 완전 지우세요. 그냥 지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그 문제를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문제를 끝낸 것이 아니고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근본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새로운 살 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답을 딱 냈으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찾으세요. 그게 뭐냐? 간단하게 메시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찾냐? 이걸 찾으세요. 나의 복음.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제가 왜 이 메시지를 계속 하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두고요, 말씀 속에서요,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딱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상관없어요.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전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전에 장로님이요, 뭐 이렇게 뭐 같이 뭐 자기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한테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 답이 있다, 그 한마디 했는데요, 이 사람이요, 그 다음 날인가 이제 태안에서 와서 그 답이 뭐냐, 밤새 머릿속에 돌았대요. 그 답이 뭘까? 그 길이 뭘까?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찾아왔대요. 집에 와서 그 답 알려달라. 그래서 복음 얘기한 거예요. 막 초신자인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요, 굉장히 많이 전도했어요. 태안에서. 어느 정도였냐? 태안에 보면 그 감리교회 소망교회라고 큰 교회 있어요. 거기 이제 구역 조직이 잘 돼 있겠죠. 그 구역 식구들한테 전에 제 테이프를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역 식구들이 테이프를 계속 듣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저 구역만 자꾸 막 부흥되고 막 계속 뭐 살아나고 막 그래요. 막 전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내용은 모르고 저 구역이 왜 그러냐고.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제 메시지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분 통해서요. 굉장히 불신자에게요. 복음이 많이 준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구역 예배 다 안 드리는데 왜 우리 메시지 계속 듣는데 왜 우리는 그렇고 그럴까?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뭐 이런 말에 흔들리고 저런 말에 흔들리고 뭐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이 새로운 살 길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의 복음으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요.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나의 기도. 나는 어떻게 기도한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계속 보고 읽고 하면서 묵상하고 집중합니다. 그게 저의 기도입니다. 어제 3시간 동안 제가 여기 와서요. 밖에 나가서 걷고 왔다 갔다 하면서요.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나의 기도가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전도.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서 전도 운동해야겠다. 나는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 그게 제가 말씀 붙잡은 게 RUTC요, RTS, RLS, RGS, 중직자요, 그리고 RU입니다. 그게 유 목사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 어떻게 헌신할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RUTC가 돼서 이 지역 전체의 복음을 어떻게 다 듣게 할까? 이 일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렘넌트를 세우고 전 세계 이거 할 제자를 세우는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그게 저는 저의 전도를 딱 붙잡아.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오게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인정받는 자, 사랑받는 자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한 전도가 있어요. 이걸 딱 찾게 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찾을 나의 길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가장 그러면은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하나입니다. 영적인 힘. 이걸 다른 말로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누리냐?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오늘 25절 유명한 말씀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죠.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요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이번 주 RU 메시지의 유목사님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다? 예배다. 그런데 자꾸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제일 어떤 때는 힘들면 싫은 게 예배죠. 그렇게 사단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 서밋으로 가는 축복을 찾으세요. 그 중직자 편지가 매주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온 걸 제가 잠깐 봤는데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계속되니까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에서도 한 번도 예배를 안 빠졌어요. 대통령 그 선거할 때 유세날이 주일로 잡히면 예배 드리고 가서 유세했어요. 그 사람 링컨이요. 그냥 전쟁이 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일이요. 전쟁 중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광고를 하는데 뭐라고 광고하냐?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없습니다. 왜 없냐? 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상자들이 많이 와서 이 예배당을 해가지고 병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전쟁 끝날 때까지 집에서 예배하십시오. 그 얘기를 대통령이 광고로 듣고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분명히 병원도 필요하고 환자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예배당을 안 고치고 계속 예배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전쟁에서 링컨이 승리하고 노예를 해방한. 여러분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이걸 다 찾아내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내가 이 교회와 이 예배를 중심으로 모든 걸 찾아내요. 제가 어떤 새가족이 오거나 어떤 사람들이 오면 어떤 때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에게 딱 붙입니다. 제가 그걸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분들이 정확한 복음이 정리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아는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요, 헷갈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확실한 분들에게 어떤 사람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봐라, 아니면 그 사람 만나서 메시지를 계속 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복음을 정리하고요, 여러분이요 확실하게 예배를 통해서요 이 영적 서밋으로 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살 길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길을 찾게 하시고 이제 영적 서밋으로 가 이 지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증인으로 쓰임받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